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숨어서 지냈을 때 쓴 시입니다. 당시의 굴은 어떻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무덤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생동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은 정말로 악취가 많이 나고 배설물이 가득한 그런 더러운 곳이었죠. 하지만 동굴만큼 적을 피해서 숨기 좋은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수백 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굴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굴에 숨어서 지내면서 사는 이 다윗의 심정,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빛도 없는 어두움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냄새나는 곳에서 얼마나 절망이 가득했겠습니까? 자신이 사울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통하여서 시편 57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윗처럼 결단하여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환난의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그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그 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매달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포기고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 바쳐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면서 소리내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기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의 때 다윗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지금 처한 현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2절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에는 그가 하늘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표현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웅덩이에 빠지게 하여서 반드시 앞날에 미래에 반드시 멸절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해주실 것이다. 나를 이 재앙에서 들어 올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런 확고한 믿음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숱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체험 때문에 다윗은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57편을 쓰기 전에 사울에게 10광야에서 쫓겨다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함으로써 이 사울의 세력들이 다윗 잡는 것을 잠깐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 고난을 극복한 후에 또 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던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는 비록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시고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가 과거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응답으로서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환난의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나이다. 아멘. 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고정되어 있다, 굳건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은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절망적이고 두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사람이었고 이런 기도로 인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시편 63편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오늘 57편에서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3편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피하여서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그 광야에서 죽음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5장 5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또한 반복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때 어떻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입이 환난의 때에 참 닫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죠. 성가대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찬양팀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 찬양을 올리고 싶어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비탄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기도와 믿음과 함께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이 말은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즉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영혼을 깨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악기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이 표현은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믿음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날이 밝아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즉 고난이 물러가고 고난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제 밝은 빛이 돋아나는 그런 희망을 가진 그런 시점이죠. 다윗은 이 고난과 어두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바꾸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확고히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참 구원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학업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에 지금 다가와 있는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이 재앙이 끝납니까? 이렇게 비통해하고 한탄해하고 그렇게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이기고 신앙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다윗이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의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오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다시 신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환난의 시기 때 찬양과 경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어떻습니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믿음과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날, 새로운 신앙으로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서 새벽을 여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과 회복의 그 시간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죠.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환난을 통하여서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실과 상황은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문교회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이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